할렐루야. 8월 17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는요 완주하도록 도우시는 주님, 그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이튿날 참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서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요 전통 유대인의 그 세 가지 감사의 기도말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둘째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 셋째로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그런 기도까지 하니,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성결하지 않다. 그래서 이 성결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 이유지요. 그 이유를 더하여 그를 끌어내고 때리며 막무가내인 그 유대 폭도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소요를 보며 예루살렘의 사회적 질서와 치안을 맡고 있는 천부장 루시오는 그 소동과 소요에 대한 그 자신의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의 결박을 풀고 산헤드린 공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 변론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양심에 따라, 여기에서 범사의 양심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인식과 그 생각 안에서 그는 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자 바울은 거침없이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그 위선적인
것에 대한 질책을 그렇게 말로 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뜻으로 말함을 통해서 율법대로 심판한다며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은 문제가 참 많았던, 욕심이 많고 그리고 불법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울의 말대로 나중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예,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비난을 받자 공회원들의 비난이 시작이 되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죠. 그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에 따라 너는 재판자를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란 말을 인용해서 너희 백성과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됩니다. 예,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은요, 반은 바리새인들 팔이고요, 또 다른 반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즉 토라만을 믿고 영적인 존재나 천사나 그런 부활 등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와 천사 부활을 믿고 있었죠. 믿고만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도 있죠. 그래서 이에 6절에서 그러죠.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공회원들 간의 부활의 논쟁으로 심각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요, 사실 복음의 핵심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통한 부활신앙의 이 부활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본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여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 채찍을 함부로 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채찍은 그 갈고리 같은 새까지 달려 있어서 그것을 맞으면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바로 갈고리 채찍을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셨죠. 하여튼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맞게 된다면 온전한 몸으로 로마의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더욱더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요, 로마의 천부장의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호 아래 오히려 이 바울이 그 폭도들로 인해서 찢겨질까봐 여기 군인을 명하여 공권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안토니아 성에 있는 감옥으로 감금이 되게 됩니다. 사실요,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나 또한 그 여행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이 이동할 그 노선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죄인으로 호송까지를 하게 되며, 그 호송에서도 또 누군가가 또 이 바울을 향해 죽일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엄청난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소요가 일어난 그날 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어쩌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통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죠. 하지만 오늘처럼 그렇게 가격하고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몹시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그 감옥 안에서 그 위로나 격려라기보다는 바울이 복음 선포 사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담대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 상황이 쉽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삶에 닥친 고난,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에 거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같은 자매 형제들이 그 고초를 당하는 그 환난, 그런 것이 마냥 즐겁고 기뻐할 수만 있지 않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우리에게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지 않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이 주는 그 축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그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보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을 하시죠. 사실 결국 참 소망은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불의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땅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참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도우시는 성령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천상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번의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기에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그 환난에서 이긴 자들, 그들에게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 낙심치 않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맺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그러한 환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감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담대케 하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래서 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시간 주님의 담대함,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